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망각은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게 해줄 때 망각은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릴 때 망각은 때로 죄가 되기도 합니다. 안 좋은 기억들을 다 기억하며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아마 그분은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너무 힘드셔서 야단치던 그 무서운 얼굴을 평생토록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 부모님을 편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잊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때 힘들게 한 것을 하나하나 아이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아이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도 잊고 싶은 기억들을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뉴스화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연애할 때 남자친구와 너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 떠도는데 지울 수 없다고 하고, 또 한 국회의원 출마자는 몇 년 전 방송된 막말이 문제가 되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그 기록이 때로는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되어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살다 보면 잊으려고 하는 기억들은 잘 잊혀지지 않고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왜 그리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하고 지우는 이런 반복된 삶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시나요? 어쨌든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수 있는 망각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 잊어버려서 손해보는 일, 잊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우리 인생 중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공부한 것이 기억나지 않으면 낭패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스케줄을 잃어버려 당황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건망증이 참 심한 편이라 사람들 이름을 자주 잊어버려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던 이름도 막상 딱 맞대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진땀이 납니다. 이런 건망증 심한 목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일은 변명으로도 잘 통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 망각은 죄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구구절절 기록된 기록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기록이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잊혀진 기억들을 잊지 말라고 창세기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를 기록해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들을 사사기, 열왕기,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들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인간에게 7일 중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들은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안전한 장치였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에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목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새로운 교훈이 이 고난주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을 단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 전에 동료 목사님이 한 분 강사분을 추천하면서, 목사님 고난주간 혼자 다 하시려면 힘들 텐데 강사분을 몇 분 초청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설교를 좀 쉴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늘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신선해서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억하라,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안 씻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절망감으로 주님의 묘지에 찾아갔는데 주님은 뵙지 못하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들려준 기쁜 소식 무엇일까요? 예수 다시 사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무덤에 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뇌리 속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그들이 만나볼 것을 기대했던 죽은 예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 여인들을 맞이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보는 앞에서 죽은 자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모두가 다 목격한 바입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은 과거의 추억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무덤에서 죽은 예수의 흔적을 찾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그들의 기억을 뒤집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는 무덤에 있지만 살아있는 자를 왜 무덤에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은 그 무덤을 순례합니다.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은 어쩌면 무덤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빈 무덤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아마도 기독교는 대단히 우울한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의 예수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간직할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를 죽게 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우리 신앙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초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격과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죄의 굴레로부터 벗겨내시고 더 이상 무덤을 종착역으로 삼을 죄인이 아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갈 의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살았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죽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탄생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지나간 역사 속에 예수를 기억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연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얕은 인간의 지식으로 종교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두기보다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여인들이 무덤에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신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무덤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천사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도록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준 메시지가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일을 거창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기억한 것을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닐스 달이라는 신학자는 초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사도의 1차적인 의무를 공동체를 창설하는 일, 그 이상으로 그들이 부여받아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그 성도들이 기억하도록 해주는 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3년 동안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아직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자마자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자발적이고 고상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일피일 우리가 예배를 미루고 쉬다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 상실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급기야 우리의 삶에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통제불능의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지 않나요? 그나마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나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설가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은 1944년도에 16살 때 헝가리 소도시 시게트에 살다가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치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모든 가족을 다 잃고 이 한 사람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시게트 주민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동안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망각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요? 잊혀진 기억은 치유될 수가 없고 치유되지 못한 것은 보다 더 큰 죄악의 씨앗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 위젤이 대학살을 주제로 하는 여러 권의 저서를 저술하는 의도는 더 이상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절실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사람은 숙명적으로 과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인상을 쓰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믿음이 작동했는데 만약 지금이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 잃어버린 나의 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무덤을 배회하던 여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인생의 소망을 찾지 못해서 세상을 배회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다시 사셨다. 그래서 당신은 사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좌절하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역사적인 예수는 알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전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그 기억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나게 하도록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